오늘 시간에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내가 직접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면 성경 내용 중에 쉽게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과학이고 창조론은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믿음이다.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것이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증명이 되면 과학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실험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에 있고 둘째는 내 자신입니다. 나를 보면 생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을까? 나의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유지되는 것일까?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세상 만물이지요. 이 세상 만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세상을 만드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는 진화론은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불신자였더라도 그거는 진짜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전지구적 홍수가 일어났고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노아의 홍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있고 두 번째는 그랜드 캐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창조 탐사 여행을 가봤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교역자분들하고 같이 어떤 창조 과학회에 계신 이제 과학자시죠. 그 분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봤던 그랜드 캐년이요, 이 노아의 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갔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함으로써 다시 살려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물고기 둘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일까? 정말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고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기드온은 자기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즉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은 12명의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요, 문자적 의미로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사사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리더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정치적인 리더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우는 군사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약 340년 정도 되거든요. 34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340년이 왜 영적인 암흑기였는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죄의 악순환이 340년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1번,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2, 압제를 당함.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3, 간구.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4, 구원.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5, 망각. 지금까지 자기들이 죄 지었던 거, 고난당했던 거, 기도했던 거, 구원해 주셨던 것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리고 다시 1번, 죄. 이 사이클이요, 무려 34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접으시고요. 이런 영적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찾아가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이 기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즙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합니다. 밀타작을 하려면 넓은 마당에다가 밀 한 것을 이렇게 추수한 것을 놓고 이렇게 때리든지 아니면 황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지금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즙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밀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추수 시즌이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다 약탈을 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세요. 기드온은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큰 일을 할 것 같은 대장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걱정 많고 조심성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메신저지요. 여호와의 메신저는 흰옷 입고 날개를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이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입니까?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렇게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세요. 기드온은 자기 머리 가지고 주변 상황을 보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의 반응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리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사람의 이성, 지성, 분별력,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 너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냐. 그때 기드온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저는 우리 집안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은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평가절하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결국 잘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안 하는 것은 무능력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요 전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는 듯이 하고 네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제가 믿지를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게 맞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지요. 계속 자기 자신의 모습만 봅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이요 저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병들어서 아파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이 참 연약해집니다. 그럼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정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믿어갈 수 있게끔 그 믿음의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뭐 이런 것들을요, 처음부터 100% 믿고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무슨 모습을 보여주게 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메신저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그것을 큰 바위 위에다가 다 올려놓으라고 하고 국을 다 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지팡이를 잡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 그 바위에 큰 불이 붙어서 고기와 국과 전병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이 기드온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그때 기드온이 영적인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었던 단어였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지요? 평강,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상황은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 우리 인사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샬롬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샬롬은 그냥 마음 상태가 좀 편안해지고 걱정, 염려, 근심이 좀 없어지고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그 정도를 샬롬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어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이런 주어로 나오는데,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이제 바뀝니다. 네가 나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요 직접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 샬롬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 샬롬, 편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초월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나서 그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려고 저를 하시는 것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이런 기적 한번 경험하고 나서 다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번에는 시험까지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표징 하나를 더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땅에다가 양털 뭉치를 하나 놓을 테니까 밤이 새고 나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정말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다시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제가 더 하나님께 시험하며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화내실 정도까지 자기가 표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 주변에 있는 땅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표징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정말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요, 첫째,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의 반복.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만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즉, 보여주셔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주시면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요, 계속 참아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당장 그냥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정말 많이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드온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그 요구를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죄인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기드온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나의 육신이 약해지고 아플 때,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큰 문제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자신 없어 하고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말씀도 주시지요. 기도의 응답도 해주셨지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들의 믿음은 또 연약해지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 내 방법에 갇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그 문제 안에 갇혀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참아주시고 계속 인내해 주시고 기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또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서 정말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몸으로 경험했을 만한 그럴 표징을 받았으니까 믿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런 표징을 받지 못했는데, 만약에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원처럼 나타나 주셔가지고 막 불이 막 일어나서 불살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도 그러면은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기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눈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믿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37절과 2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많은 표적이 있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에 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요,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기적이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이제 21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냐?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징이 뭘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성경의 내적 자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적 자증.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외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과 이 성경이 성경책으로 형성될 때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 또 고고학적인 증거들, 과학적인 어떤 문헌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외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에게 확실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한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구원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 안에도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순신 장군 못 믿겠다, 내가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순신 장군 못 믿겠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분 좀 이상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못 믿지,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역사적 기록물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 명량해전, 한산도 대첩, 노량해전, 난중일기, 조선왕조실록, 이런 역사적인 근거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계셨구나, 이순신 장군이 이런 싸움을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역사책에는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들만 기록을 이제 해 놓았을 뿐이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만 행하시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만 행하신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알 수조차도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못 느끼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될 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증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간증,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간증, 그 간증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때때로 의심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함,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함,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